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리고 행선하실 때 예수님은 주무셨고, 그리고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은 열심히 정말 생명을 걸고 그 광풍에 맞서서 자기들의 모든 것으로 대항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배는 점점점 가라앉으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잔잔케 하신 후에 바로 도착하신 곳이 오늘 26절에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조금 다른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명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11시에서 3시 방향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이 3시 방향에 있는 마을은 게르게사 또는 케르사라 불리는 마을이고, 이 마을은 저 밑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다라라고 불리는 것은 카운티의 이름이고, 그 중에 게르게사라는 해변가 마을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이름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건너가사 도착하신 그 땅이 바로 돼지를 기르고 팔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이방 땅이었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뚫고 이 호수 건너편 3시까지 건너오신 그 목적은 이 돼지를 기르고 팔고 먹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과 생명을 전파하시고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무시하고 상종치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자 그 모진 풍랑을 뚫고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가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공교롭게도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여기에 만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조금이 아쉽습니다. 이 동사에는 만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적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뚫고 생명을 걸고 이 이방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풍랑을 뚫고 건너왔으나 마치 금메달을 딴 국민적 영웅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기는커녕 수천 명의 군대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미치광인 광인이 예수님을 대적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지금 여기 예배 자리로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혹시 대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중에는 아주 부드럽게 우아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때로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성질을 버럭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뚫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광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에 오셨다는 것을 뒷부분에 가면 차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간구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은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실상은 그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였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마을 전체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고 온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아주 천연덕스럽게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 귀신의 본성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까지도, 그 관계까지도 무너뜨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멀어뜨리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사악한 일들 뿐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는 무조건 강하게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무 말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라도, 그리고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앞에 굴복하고 떠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실 권세가 있고 자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왔는데 누구의 눈치로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 귀신 들린 자를 막을 자가 없었는데, 오직 그에게 명령할 권세를 지닌 단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고, 이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정직하게 사실대로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레기온이란 동사는 레기온이라는 그 헬라어는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고요, 4천에서 6천 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아주 큰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에 수천 명에 해당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이를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다스릴 권세가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의 심각성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보냈더라면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대적하러 나온 이 군대 귀신 앞에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겨낼 수 없음을 아시고, 오히려 이 제자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복음의 길이 막힐 것을 아셨기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건너오신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부탁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적행은요, 영어로는 바탈리스 핏입니다. 한자로는 없을무, 바닥쳐, 구덩이갱이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비소란 단어를 썼고, 영어로는 어비스라는 심연, 바다의 가장 깊고 두려운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마귀들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이 무적행이라고 나옵니다. 귀신들도 가장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곳이 바로 죽음의 구덩이 무적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 마귀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마땅한 무적행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자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살당하고 맙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고, 동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보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와서 보니 예수님 옆에는 한때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는 군대에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났고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나 이제는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있었으며 무덤 가운데 살았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었는데 통제불능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제정신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강조 싶은 말은, 우리도 이 사람처럼 비록 귀신은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의 삶은 더 이상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변화되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버림받았었고 비참하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 앞에서 살아 있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왔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통제불능으로, 넘치는 힘으로,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던 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 거라사인의 땅에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그 사람 한 사람도, 한 영혼도 회복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을에 가장 큰 문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니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거라사인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크게 두려워하고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이 두려웠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했던 것이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죠. 한 영혼을 대하시는 태도가 예수님과 사람들의 태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돼지떼는 내 것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나는 유대인이니까 저 부정한 돼지는 죽어도 상관없겠지, 그러니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란 원래 육신이 없는 존재이지요. 자기가 거할 육신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오늘도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속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하면 또 정처 없이 떠돌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시 그 영혼한테 들어가죠. 그에 보니 11장 26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군대 귀신이 지금 이 사람에게 나가면 분명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또다시 통제 불능 상태로 돌아갈 것이었고, 군대 귀신이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완전히 빠져 사라짐으로 이 마을의 영적인 문제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내 돈이 날아갔구나, 죽음당한 돼지들 돈으로 계산해 물질적인 손해만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회복시키길 위함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진 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재결합되는 것을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마을, 누구도 감당치 못했던 이 마을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죠. 오직 금전적인 피해, 손해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나한테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니, 주저없이 그들의 입을 모아 예수님이 떠나시길 간청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상종치도 못할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떠나길 간구하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함께 하길 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을 떠나길 요청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이방인이라도 자기를 거부하는 이방인의 땅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39절 보시면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비록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의 간청을 못 이겨 이방인의 동네를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귀신에서 회복된 사람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제는 그를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셔서 그 마을 전체를 구원시키려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39절에 보니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궁의 광풍을 지나서 이방 땅에 오시고자 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온전히 회복시키셨고 한 가정을 재결합시키셨고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을,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이 온 마을,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3절, 30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더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금은 보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전파자로 오늘 귀신 들렸다 온전히 회복한 자처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